누가복음 신약 성경 6장 27절부터 3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전쯤에 세상에 나타나셨죠. 우리와 똑같이 거의 모친의 몸에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 거의 10달이 다 차기까지 태중에서 자라시다가 그 다음에 또 출산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나이가 30살쯤 되었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신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다 이렇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겠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포도주를 서로 이렇게 마시라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그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들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춥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기가 죽으신다고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도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 종교학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죽었다. 물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내용은 뭐냐니,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죽은 것이나 또 뭐 용감하게 죽으신 거나 또 어떻게 뭐 스스로 죽음을 자청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자기를 목숨을 죽는 데 내어놓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바깥에서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각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올바로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이 그가 피를 흘리실 때에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때까지 구약 말씀이 있었으니까, 첫 언약이 있었으니까 구약을 첫 언약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새 언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첫 언약이 뭐냐니 그때 약속한 것이 피란 거죠. 예수의 피. 그것에 예수의 피에 대한 미리 보여준다고 해서 예표라고 하거든요. 미리 보여준다는 표시란 뜻입니다. 예표란 말 뜻이.
예수의 피에 대한 예표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의 피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는 이미 미리 예수가 오시기 훨씬 전에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이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3500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미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피 흘려 죽으신다는 것에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성령 충만이 받고 이제 역사하실 때 보고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양인데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은 모두 양치기에게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느냐? 죄를 지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약 때 하나님께 양을 끌고 가서 자기와 가족들의 죄를 대신하여 양머리에다가 그 죄를 옮기고 이렇게 피 흘려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제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림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보통 양은 그냥 우리가 뭐 털을 깎고 고기를 먹고 했겠죠. 그런데 제사하는 양은 피 흘려 죽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는 양.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와 가지고 보통 흔히 쓰는 말로 희생양 이런 말 쓴다고. 거기서 다 시작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을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할 때 여러 가지 표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니 목숨을 대신 내놓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번 신약 성경을 또 보시겠는데요. 로마서 5장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정하셨다. 말로서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확정이란 말뿐 아니라 어떤 뭐 실제로 뭐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뭐 선물을 확실히 준다든지 그것도 아주 고가의 선물 준다든지 뭐 집을 준다든지 땅을 준다든지 이러면 정말 사랑에 대한 그게 더욱더 증거가 돼. 왜? 그게 증거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땅을 다 주시기도 하고 나라를 주시기도 하고 막 돈도 뭐 금도 보화도 다 주시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맞단 말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이제 저 앞에 기도할 때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제가 믿고 난 후에 처음 초기에 열심히 저도 은혜 받고 용서 받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아직 제가 젊은 20대 초중반의 학생이었으니까 그때 또 여러 가지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물질이 필요하지만 더군다나 저는 또 가난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제가 몸이 아프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듯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니까 그때 믿고 난 후에 초기 한 5, 6년 동안에는 물질이 가장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구했죠. 그때 돈이란 것은 학생이었으니까 등록금이 제일 큰 액수였으니까 한 학기마다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등록금 한 번 내면서 4년 동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6개월마다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 세상의 학교 중에서
등록금이 제일 비싼 데가 대학이니까 뭐 대학원은 물론 더 비싸겠습니다만 좌우간 제가 살면서 학교는 다녀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비싼 등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집은 제일 가난하니까 학기 6개월마다요 등록금을 내야 될 때가 돌아오면 벌써 2달 전부터 걱정되는 거예요. 저 어떤 분이 장로님이신데 사업을 크게 해서 직원이 막 몇백 명 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기 걱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직원들 몇백 명 월급 주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액수가 엄청나니까 그것도 다 현금을 줘야 되니까. 아직도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내가 본인이 일해주고 받는 돈은 의무로 지금도 받을 거요. 그러니까 석 달 후에 받는데 직원들한테는 당장 현금으로 줘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그 부인의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월급날이 돌아오면 20일 전부터 이 돈을 또 어디서 구해야 되니까 빌려야 되니까 은행에다 빌리든지 자고 20일 전부터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몇 억을 되는 현금을 어디서 빌려야 되냐고요. 그리고 이제 부인 말 들으면 월급 딱 준 날부터 한 10일 동안은 그렇게 잠을 잘 잔대요. 그러니까 저는 등록금이 낼 때가 한 2달 전부터 이미 기도 시작합니다. 주님, 다음 학기 등록금 주시옵소서. 참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게 지금 그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 금식기도 힘들죠. 뭐가 어떻게 철야기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예배당 매일 모임 가는 거 힘들었습니다. 공부하는 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등록금 내는 것.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도할 때 어떤 해는 마지막까지 하다가 응답이 왔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응답이 안 왔. 그때 어떤 생각 드느냐? 하나님, 나 사랑하신잖아요. 하나님은 부자잖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있잖아. 그런데 제가 쓸데없이 제가 소비하려고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 가기 위해서 등록금을 좀 달라는데 하나님에게는 그 돈이 내게는 큰 돈이지만 하나님께는 쬐끄만 돈이잖아. 그것도 못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뿐 아니라 저 다른 때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가 비슷하던데 어떤 육체의 중요한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기도를 간절히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께 아버지 구했을 때 응답이 오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막 눈물도 나오고 감사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억만금 주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맞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니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없다 이 말이야. 이거보다 더 어떻게 더 할 수 있냔 말이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나한테 다 줄 수도 있고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가장 높이 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거저낼 수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나라를 하나를 다 준다 할지라도 나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 내 몸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서 너무 기쁘겠지만 내 영혼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결박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아무리 복을 받아서 일생 동안 그러니까 편안하게 즐기며 살지라도 결국은 육체는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육체도 다 죽게 되고 다 먼지로 다 돌아가고 나면 영혼은 먼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내 영혼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 영혼을 멸망해서 살려주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왜 영생을 얻는 것인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지금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믿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미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거는 1도 의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가 피 흘려 죽은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의 피를 사람들이 설교하면 이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조금 식상해하죠. 조금 지루해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래전입니다만은 지금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한국의 수천 명의 목사님들에게 그때 한국 기독교 무슨 100년인가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중요한 것을 자료들을 하려고 연구를 해서 한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도 다 설문지를 돌렸는데 가장 듣고 싶은 설교 어떤 것이냐, 듣기에 부담되는 설교 이렇게. 그때 제가 한국의 중요한 큰 교회 그 교계 신문이 있거든요. 그게 기사가 한 면 전체 제가 자세히 본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이 가장 교회 가서 듣고 싶은 설교 1번 위로해 주는 설교. 얼마나 참 세상 사느라고 힘드시죠. 요걸 그렇게 해줘한다. 요거는요, 자 보십시오. 노래도 그래서 듣지 않습니까? 음악도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요즘 명상도 많이 한대죠. 믿는 사람 명상한대죠. 다 그런 역할이거든요. 왜? 그게 자기 스스로 위로 받고자 하는 거거든. 어떤 면에서는 술도 그런 역할이잖아요. 매일 사는 것이 하루도 힘들지 않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하루 사고 나면 또 힘들어서 그냥 술을 마시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술로서 자기 마음을 달래는 거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물도 나면서 자기를 달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와 똑같이 설교도 내 마음을 좀 달래달라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결국 마음을 달래주는 거거든요. 그때 영혼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듣기 부담되는 설교는 1번 전도하라, 2번 회개하라. 이를테면 이게 이제 영혼인데 육체에 관련돼도 이렇게 똑같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인데 육체에 건강은 있지만 믿는 사람도 몸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픈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아픈 교인들에게 교회 예배당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가서 기대하는 것 1번 위로해 주는 것. 똑같은 뜻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아파. 같이 그러죠. 나도 아파봐서 알아. 어떡해. 이렇게 가족도 막 자식들이 많은데 지금 죽으면 어떡해.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해결책이 없어. 예수는 그것밖에 못합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병도 고쳐주더란 거지. 교회 갔을 때 아픈 사람이 기대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낫게 해주면 싫은가요? 그게 더 100배 낫잖아. 내가 아픈데 위로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위로밖에 없으면 그걸 받아야 돼. 그런데 내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는 것이 1000배 낫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 예수님은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병자들을 그렇게 많이 고쳤다. 그리고 예수를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분보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봐도 이분보다 병을 많이 고친 분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니까 이분 보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막 어떤 사람을 비판하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가 또 온다 할지라도 이분처럼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뿐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구절뿐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로하는 말만 쏙 빼먹고 치료하는 말을 무시해버리면 내가 병 걸리면 누가 나를 고쳐주냐 이 말이야. 이 교인들이라고 와가지고 그냥 같이 오르만져. 아이고 나 좀 고쳐줘봐. 그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그 세계적인 뭐 의사들이 선생님이 계신데 거기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내 손 붙잡고 울어주면서 아이고 말기야 어떡하죠. 이것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약도 안 써줘. 방법도 없대야. 그럼 병원에 뭐하러 가? 의사 왜 필요한가? 걱정 마십시오. 이 병은 제가 수천 명째 이미 살려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환자분이 더욱더 적극적인 마음 가지면 낫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의사가 어떻게 해요? 어이구. 그게 무슨 의사야? 그 의사가 아니거든. 그걸 뭐라고 해? 주로 점쟁이들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의사는 뭐요? 울어주는 사람 아니요.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야. 그래야 의사야. 의사가 병 안 고쳐 그 사람 의사라고 직업이 아니야. 그 이름 바꿔야 돼. 그 박탈해야 돼. 그 의사 아니야.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직업이 의사야. 의사는 우려 줄 사람 아니야. 그거는 그냥 심지어 술집에 가도 돼. 술집에 가도 같이 술 한 잔만 힘들어하면 그 집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이 같이 우려줘. 힘드시죠. 그래서 가서 술 마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면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왜 술을 못 끊어? 술이 자기 마음을 달래주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치료도 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인데 자 오늘 예수님 말씀에 자, 보십시오. 자, 로마서 5장 읽어봤죠? 자, 그 뒷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 인하여 구원을 예. 자 9절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같은 것을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원수와는 완전히 화목, 극반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위하여 우리가 원수였을 때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주시는 계명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또 요한복음에도 새 계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사실 새 계명이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오늘 본문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 28절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예,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이 보시면은 예수님은 뭐든지 아시고 이 아셔서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아 주시면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를테면 예수님 내 일생 평탄한 꽃길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은 실패도 없고 병도 하나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돈이 많고 건강만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항상 꽃길을 내 인생 죽을 때까지 나를 칭찬만 해주는 사람만 있고, 나 옆에 항상 아부해주는 사람만 있고, 항상 나를 갖다가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사람만 있고, 누구도 내 것을 달라거나 뺏어가거나 속이거나 모욕하거나 뺨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속이거나 사람을 한 명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뜻이 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가 이 세상인데, 나도 어떤 때는 남을 비판하는데, 아니 나도 나를 비판하는데, 꽃길이란 게 세상에는 없어요. 천국 가면 그게 되거든요. 그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앞으로 이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 다 없애버리면 될 것 아니야.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너의 원수가 있게 마련인데, 원수가 한 명만 있어도 다행인데 원수가 일생 살다 보면은 집안에도 원수가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너의 식구들이 원수다. 교회도 원수가 있고요. 회사에도 원수가 있고요. 어디 가도 원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수를 피해서 저쪽으로 가, 거기도 원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피해서 또 저쪽으로 가, 또 있습니다. 어디 가도 원수는 꽉꽉 차 있습니다. 어디든지 인간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같이 둘만 있어도 나도 내 이익이 먼저고 저 사람도 자기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말이 뭐예요? 인간은 거의 다가 이해관계로 항상 만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와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먼저 하면 결국 나는 빼앗기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자기는 칭찬해주고 그러면 나는 뭐가 돼? 그러니까 우리 둘만 있어도 당신이 더 낫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좋은 거니까. 그러면 나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지구상에 어디 가도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제 예화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믿는 사람 중에도 중병이 올 수가 있잖아요. 주로 이제 요즘은 그 병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주로 암이잖아요. 그런데 암 말기에 가도 역사가 나타나며 살지만은 그래도 암이 처음부터 말기로 요즘은 발견되는 사람 별로 없죠. 요즘은 하도 빨리빨리 조심하니까. 그러면 웬만한 암은요, 믿는 사람에게 발견됐을 때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전까지 기도 안 했을 때 이제 기도하면 되죠. 기도 생활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예배 안 갔더니 이제 갔더니 암이 벌써 뭐 이 길에 이제 뭐 다 하면 되지 뭐. 성경 구약 신약에 다 나옵니다. 망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나라를 다 뺏겼을 때도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다가 죄짓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막 몸이나 다 망하게 되었을 때 아니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절망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께 돌아갔을 때에 그렇게 막 회개하고 하면 거의 다 낫습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축복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또 병원 가서도 열심히 잘 따라하고 하면은 웬만한 암 거의 다 낫습니다. 그런데 좋아졌다가 다시 또 재발되기도 하고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저도 직접 본 경우가 있어서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분이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와요. 요즘 이제 발병되고 나는데 예배도 열심히 나와요. 뭐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그렇게 잘해. 그런데 왜 병이 안 낫지? 왜? 다른 경우는 그런 경우 거의 다 나았으니까 왜 안 낫지? 하다가 각각의 다른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분들인데 몇 명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 뭔지 알고 난 후에 그 뒤에 분에 그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다른 사람은 이런 경우에 같이 막 교인들이 전 교인이 합의 기도하면 다 나았으니까, 본인도 낳고자 하는 의지가 믿음이 있으면 다 나았으니까. 그런데 왜 이분도 열심히 본인이 원하는데 안 났지? 왜일까? 뭐 너무 고민이 돼요. 그러다 기도 계속 하다가 며칠 몇 주 막 가죠.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이 탁 떠올라서, 이제 그 후에는 그게 금방,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어요. 왜일까? 왜 응답이 안 되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치료하시는 분인데 돈 달라 밥 달라는 게 아니라 치료해 달라고 한 건데 왜 안 될까? 왜 이분은 안 될까? 어느 날 생각이 딱 났어요. 가서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해봤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안 그래도 그분이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니까 기도하고 갔지. 집사님, 마음에 뭔가 해결 안 된 게 있을 수 있건데 마음에 뭔가 혹시 맺힌 게 있습니까? 쉽게 말할게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 안 됩니다. 성경에 미움은 살인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딱 이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든가요? 나를 뺨을 때렸어. 나를 모욕해서. 아닙니다. 미워해서 힘듭니다. 신앙이 딱 멈춰버려. 그래서 성장이 안 돼. 그런데 하와가 그냥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뱀이 와서, 아주 그 나쁜 놈이 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속아서 죄를 범했는데도 하와도 결국 죄를 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자꾸 비판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한 거잖아요. 당한 내가 또 신자다 보니 같이 못 싸우고 마음속에서는 어이구 미워. 나 이것밖에 한 게 없어.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인간이라면 이거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볼 때는 내게 뺨을 때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뺨 맞은 나를 사람들이 동정해 줘야 돼. 그건 맞아. 나는 피해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속을 보시는데 내가 속에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어떻게 교인이 그럴 수도, 심지어 교인일 수도 있어. 무슨 교인이 저래? 가족일 수도 있어. 무슨 남편이 저래? 아내가 저래? 무슨 부모님이 자식이 저래? 어이구 애물단지에다가 어이구 왼수 속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예요. 신앙이 더 이상 안 자랍니다. 여기서 다 멈추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무슨 가운데 토막같이 너무 좋아. 목사님이니까 목사가 누가 인상 쓰고 다니나요? 이렇게 다녀야지. 그게 목사님 어쩔 수 없어. 장로님들 얼마나 표정이 온화하고 네 말도 얼마나 점잖하게 화도 안 내. 그다음에 권사님들 얼마나 봉사 잘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잘해. 그거를 겉을 보면 너무 충만해 보여. 그런데 속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보시니까 속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그 시작된 교회에서 그 다음 교회는 막 온 사방으로 막 퍼져나갔거든요. 시작된 교회에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로님이 나중에 엄청 회개하고 난 후에 앞에 그때는 다 앞에 나와서 간증했다고. 지금은 일일이 나와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때는 다 하나씩 나와서 다 간증했다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제일 그 목사님의 미국에서 한국에 와 있던 선교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오른팔이 할 정도로 장로님이 그렇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회개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 우리 목사님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속으로 내 목사님, 누가 봐도 목사님 볼 때는 우리 장로님 최고 중에 최고야. 근데 속으로는 대 미워한 거야. 그 전해에 선교 목사 중에 열 몇 명이 원산 가서 여름에 수양회 했겠죠. 그 중에 하디라는 목사, 이름이 하디 맞을 거예요. 이 목사가 기도
계속 3박 4일 동안 4박을 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기도 중에 주님, 나는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이 나라 와서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 김장도, 이집사 왜 저렇게 말도 기도도 안 하고 쏙썩이고 왜 저러는지. 아이고. 그럴 때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지금 장로들 미워하고 있지 않냐? 그거야.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 부흥은 그거야. 목사도 속에서 미워하는 거야. 미워, 살인. 예수의 그 사람, 네가 미워하는 그 장로,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에요. 지금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나한테 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막 미워, 한국말로 미워 죽겠어. 그런데 왜 원수 같아? 오늘 성경 로마서 찾아보니까 너도 하나님의 원수였어. 그걸 잊어버린 거야. 오늘날에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착하고 훌륭한 사람 같이 착각해버린 거야. 너도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였어. 하나님 원수 중에서 진짜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오래 전에 제가 중학교 때 친구를 다 어른 되어서 만났는데, 택시 안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돌아보더니 너 아무개지? 제가 놀래가지고 예 맞는데요. 그러니까 나 모르겠어. 중학교 때 친구였던 거예요. 너 무슨 일을 하니? 그냥 일을 해. 아니 무슨 일을 하냐고 하도 물어보기를 저 교회 일을 좀 하거든. 교회 일 뭐? 목사야? 그래. 그랬더니 웃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아이고야 맨날 입만 열면 교회 욕을 했는데 중학교 입밖에 안 되는 애가 입만 열면 교회 욕을 했거든.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 중에 원수였어. 그걸 잊어버리고서 오늘날 목사가 된 거 생각해서 왜 저렇게 믿음이 안 들어갈까? 왜 저렇게 충만치 않을까?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세 분 있었습니다. 다 여자분이었어요. 다 남편이 너무 밉대요. 그런데 두 분은 용서가 안 된 용서가 합디다 나았습니다. 한 분은 그게 안 된 나중에 거의 세상 떠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용서가 안 돼요. 왜? 너무 심하게 당했으니까. 그 안 당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너무 일생 동안 심하게 남편에게 온갖 멸시와 그런 거, 한국 남자 중에 많잖아요. 왜?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용서가 안 돼. 용서해야 돼. 머리는 되는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 일어나요. 심령 부흥. 그래서 우리가 외모도 부흥돼야 됩니다. 내가 막 사업이 잘 된다거나 돈이 많이 온다거나 교회도 부흥될 숫자가 많아지고 다 이게 또 부흥이에요. 근데 진정한 부흥은 속에 있는 것이 이게 해결돼야 돼. 속에 전부 다 미움 이것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개할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해 줘라. 은혜 충만히 받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처음 사랑의 표현 씁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생겨도 막 그때 저는 초신자였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기도가 막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절대로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거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간에 괴롭히면 그 사람의 기도를 막 축복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속에서 미워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축복하시면 주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주여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장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성장할 때 인간만이 성장합니다. 천사는 성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키와 지혜가 성장하더라. 그러니까 아기가 어릴 때 아빠 엄마가 막 힘들게 일하니까 자기가 아기가 엄마 내가 좀 같이 나 들게. 근데 애가 마음에 나 빨리 가고 싶어. 왜? 무거운 짐을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들어주고 싶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격도 성장합니다. 어릴 때는 조금 힘들면은 아이고 안 가, 나 학교 안 갈 거야. 그런데 인격도 같이 자라면은 학교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 거잖아요. 신앙이 성장이 그겁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왜 사람들이 사랑이 우리 교회 왜 사랑이 없어? 왜 내가 가도 왜 환영해 주고 왜 나 관심도 없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 그것 다 성장 과정이니까. 그런데 성장한 사람은 남의 짐을 내가 더 계속 지게 돼요. 내 짐도 무거운데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계속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그게 성장한 거거든요. 하나님 일이 그거니까. 더 나아갔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가장 성장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하는 것. 이거는 이제 장성한 분량이 이런 겁니다. 이건 장성한 분량이 이런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도 어떤 목사님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40일 금식을 3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거거든요. 40일 금식 하루도 한 번 하기도 힘든 건데 요즘은 거의 없죠. 요즘 사람들은 금식 40일이 너무 목숨을 거의 내놓아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옛날에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40일 금식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중에서 교인들이 다 속을 새기죠. 그런데 그중에 특히 속 새긴 사람 있잖아요. 미워 죽겠대. 그게 안 된대.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는데도 자기 교회에서 제일 속썩이는 사람이 다 있죠. 그중에 제일 사사건건 반대한 사람 있잖아요. 미워 죽겠대. 너무 힘들대. 40일 금식 아무것도 아니래. 이해되시죠? 40일 금식 얼마나 그보다 더 힘든 거지. 저 미워 죽겠네 저 사람. 그것도 같은 교인이야. 교인이 아니면 얼굴 안 맞추지, 안 보면 그뿐이지. 근데 교인은 같은 교인이면 매일 봐야 되잖아. 그 중에서도 사사건건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미워 죽겠대. 오늘 본문대로 하면 주님 왜 그 사람을 죽게 하시는가?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내게 나타내 주시려고. 이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핫백천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 오게 하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일행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만 되면요. 목회가 뭐가 힘들겠습니까? 사실 목회가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목회자, 목사님 안 되더라도 다 목양이잖아요. 1명, 2명 다 양육하고 다 목양이 사실 이게 힘든 거잖아요. 같이 뭐 밥 먹고 같이 그거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건 이거거든.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도 항상 뭐 요구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가정생활은 다르겠습니까? 아마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은데요. 부부 사이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힘든 게 많죠. 근데 진짜 힘든 것은 가족들 가운데 서로 미워하는 거잖아. 이제 마지막 때라서 요즘 그런 일이 신문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남끼리, 요즘 가족끼리 서로 부부끼리, 형제끼리 성경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원수가 항상 어디든지 있습니다. 내 뺨을 때리는 사람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서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에 보면 악한 것들이 나를 둘러서 포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나를 모욕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주여 내가 그를
미워하는 살인하기가 두렵사온데 참 용서해 주시고 주여 내가 그를 위하여 복을 비는 이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역사하시며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